오늘 말씀은 제가 좀 기승전결에 적절한 배치를 갖지 않고요. 하나의 이야기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뭐 어떤 게 처음에 소개하는 말이고 뭐가 본론이고 뭐가 결론인지 너무 판단하지 마시면서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국뽕이라는 게 이제 비속어가 섞인 말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랑, 자부심. 그래서 제가 이 월드컵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감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예 월드컵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음 편하시죠? 네, 참 제가 생각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점잖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은데 제가 또 언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16강의 그 어떤 감격이 오늘 아침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또 내일 지나고 또 16강에서 지게 되면 또 브라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적당히 기대하시는 게 좋고 만약 지더라도 이게 다 끝나는 거니까 오늘 하기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혀 다른 주제로 준비하다가 어제 아침에 바꾼 겁니다. 어제 아침에 바꿔서 원래 하려던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제목도 전에 쓰지 않던 영어 제목 Never Give Up, Never Give Up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감동을 줘야 하는데 국가대표팀이 좀 대신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뛰던 선수들이 또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국가대표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50이지만 아직도 매주 우리 교육자들과 농구를 하고 있고요. 여름 스포츠, 겨울 스포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마추어 중에는 상급에 있는 스포츠도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포츠 경기는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현장 라이브로 볼 때 좀 흥분할 때도 있고 또 막 떨 때도 있지만 전력을 본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다 이기려는 마음으로 또 졌을 때 막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만한 경기 지면 지는 거고 또 어떻게든 이기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번 우리가 가나와 저희가 시합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전반전 시작할 때는 그게 좀 비교적 이른 경기여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전반전 경기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첫째 영민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게 한참 우리가 잘할 때였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영민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저러다가 갑자기 역습당해서 한 골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1분 만에 저희가 골을 먹었어요. 제 입이 싸서 그렇죠. 제가 설레발 쳐가지고 저희가 한 골을 먹은 거예요. 제 입을 정말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루과이전의 0대0은 정말 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도면 아주 만족해야 됩니다. 전력상으로 우리는 16강 깜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당연히 가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우루과이와는 0대0으로 비기고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긴 거는 기적에 가까워. 이걸 늘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저는 원래 가나는 질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당연히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나도 굉장히 랭킹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팀이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포르투갈전은 어떻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러한 복잡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나갈 때마다 월드컵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는 늘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팀이 뭐 몇 대 몇으로 진다든지 이긴다든지 이러한 많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줘야 겨우 진출할 수 있는 게 항상 우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우의 수를 따져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근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경기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경기를 우리가 잡았어요.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그 정도로 이겨줬으니까 이게 따다다다닥 맞아서 16강의 감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후반전 30분 넘어가면 선수들은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뛰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눈물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뛰는 거예요. 그걸 뛰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가요. 그러다가 기회가 마지막에 그 다리 사이에 그 기회가 딱 한 번 오는 그 기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명의 선수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따다닥닥딱.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미국 스포츠 방송인 ESPN이 손흥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는 왼쪽 눈 주위로 다발성 안화골절을 한 달 전에 당하고 경기에 임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위해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91분에 터진 16강 진출골을 어시스트했다. 주장, 리더, 그리고 전설, 캡틴, 리더 앤 레전드라고 쓴 것을 보고 제가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이거지. 감동과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흘리는 그 눈물과 그 땀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손흥민이 아니라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었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와 능력을 가졌던 사울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강 진출 8% 이 정도의 확률이 아니라 그는 인생의 0.01%의 승률도 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며 마침내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Never give up입니다. 건강의 대적, 사업의 대적, 마음의, 심령의 대적, 영적인 대적, 3명, 4명, 5명에게 쌓여서 마지막 스프린트를 하던 손흥민처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조그만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이 없다면, 대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한 조에 들어가서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과 게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내게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다고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3-4명이 둘러싼 게 아니라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이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아들아, 너마저 나의 대적이구나.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적을 모두 없애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적들을 싹 다 물리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갔을 때 미디안과 수많은 적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 적들을 물리치고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적들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평생의 대적 사울이 있었고 그는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마침내 죽게 되죠. 사무엘 하를 시작할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을 뿐이지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강했고 끊임없이 다윗을 어렵게 했고, 오늘 본문은 아예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마저도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없애주셔야 하는데 모든 성경의 위인들과 수많은 의인들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들이라는 것이 대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대화를 통해서 내 편이 되는 사람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굴어서, 내가 만약에 말을 잘하고 착하게 굴고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함과 대화로 사람이 바뀔 수 있으면 그거는 대적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착하게 굴어서 저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은 대적도 아니에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한다? 그 사람은 애초에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대적은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의와 나의 선함과 나의 노력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들인 겁니다. 사울이 그렇죠. 다윗이 용서해주고 죽일 만한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선한 의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들 내가 착하게 굴면 내가 바뀌겠지. 여러분 대적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고 내가 아무리 좋게 해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것이 내가 대적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도 우리 삶 가운데 대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대적이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식당은 소문이 많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식당입니다. 맛있고 또 경영도 잘하시고 이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마다 여러모로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늘 어려움이 있어요. 경쟁 업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행사 회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전전날인가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선교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대적들, 이상한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정의를 이룬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밥 먹다가 아플까 봐 민원을 넣겠습니까? 아니에요. 적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권사님 식당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권사님이 힘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식당이 우리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항상 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다만 성경이 주는 복음은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들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사마리아에서 또 산발락과 도비야 별의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와서 회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공사하는 그런 도구들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가 그런 거 안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편하게 살면 총독으로서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면서 사람들 적당히 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적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적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부여하는 대적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적이, 예수님 같은 선한 분이, 죄 없으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대적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다 힘을 합칩니다. 원래 지네들끼리도 원수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힘을 합칠 리가 없는데 예수님 하나 죽이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다 다른 그룹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적이 바뀝니다. 쉽게 사시려면 정체성을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또 아셔야 돼요. 적이 바뀌지만 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체성을 바뀌면 저 사람이 내 대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대적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 있더라도, 대적이 아무리 있어도
함부로 정체성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벽을 안 지으면 적들이 없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안 살면, 식당 안 하면 대적이 없겠지? 다른 사업하면 대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업해도 또 대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면 이 사람 피하면 없어지겠지? 다른 데 이사 가도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자꾸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대적이 늘 있다는 말씀 드려서, 우리가 뭐 포르투갈과 안 싸우면 대적이 없습니까? 아니, 포르투갈 피하면은 다른 더 센 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무서워서 사탄의 편에 서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오히려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대적을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사울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골리앗이 드러낸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용맹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 승리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사울은 다윗의 어떤 면들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다윗,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다윗을 보여주며, 인내하는 다윗, 묵묵히 참아내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대적이라는 거, 그거 안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망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내가 그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적에게 말리지 않는 겁니다. 반칙을 할 때 함께 반칙하고, 치졸한 플레이를 할 때 같이 치졸하게 하고, 그게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대적에게 말립니다. 예전에 테니스 선수 중에 악동이라고 불렸던 존 맥켄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선수죠.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미국 선수인데 참 테니스를 잘 쳐요. 그런데 완전 악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라켓을 막 던지고요, 사납게 굽니다. 심판한테 가서 욕하면서 따집니다. 경기를 안 하고 경기 안 하고 한 5분 동안 버티면서 계속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편 선수가 말려요. 여기 말리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해보면 그래요. 상대방의 이상한 태도들, 나쁜 태도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정신을 흔듭니다.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신경질 내고,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고, 막 선수 때문에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집중 못하다가 적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말리는 거예요. 적들이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립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탁구를 치면 우리 목사님들과 치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이분은 탁구를 그렇게 잘 치시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기면 막 웃어요. 본인이 이기면 이렇게 웃어요. 이게 자꾸 신경을 건드립니다. 별로 잘 치지도 않는데 막 웃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탁구 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트를 맞거나 엣지를 맞으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줘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겨서 미안합니다. 이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은 네트 맞춰서 이기면 그래요. 여기 말립니다. 제가 같이 치다가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플레이를 못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려고 듣지 말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리면 안 돼요. 물론 탁구하다가 제가 기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기는 거에 막 목말라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기려고 중간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플레이하진 않지만, 여러분, 적들과 싸울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싸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리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적들이 갖고 있는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말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죠. 다윗에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거 다윗의 정신을 흔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미국의 뉴욕에서 한 모임을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어. 근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싱싱하게 또 아주 살아서 있는 프레시하게 한국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한 영국 어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어를 잡아둔 탱크에 바다 메기를 집어넣는 거죠. 바다 메기. 그럼 이 메기가 청어를 잡으려고 다닐 때마다 청어들이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갑니다. 싱싱하게 항구에 도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까? 살리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망하기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입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적들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싱싱하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사는 동안은 영원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환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월드컵 얘기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루과이와 가나는 또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루과이가 이겨야 하고요. 또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한 골 이상 더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골을 넣고 우루과이가 2골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만약 우루과이가 3골을 넣었다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나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나가 경기를 포기하고 한 골이라도 더 먹었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였는데 가나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나 덕분에 가는 거예요.
16강 가나? 가나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약간 가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막 끝에 막 공이 어려운 공 골키퍼가 딱 다 쳐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2000년도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나와 우루과이가 8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가나가 골을 넣는데 수아레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우루과이 유명한 선수. 이 선수가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가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페널티킥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갔고 연장에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했는데 가나가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가 아프리카 국가로서 최초로 4강에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수아레즈가 이번에 다시 가나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이를 사과하겠느냐? 그랬더니 수아레즈가 No. 사과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가 열받았어요. 가나가 우리는 못 가는데 너희도 못 가. 물귀신 작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못 가지만 그걸로 끝나진 않아. 너희도 죽어도 못 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골을 먹고도 절대로 3번째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몸을 던지고 막 미친 듯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서 2대0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루과이 선수도 막 울고 그럴 때 가나 선수들 지네가 져놓고도 기뻐했어요. 야, 쟤네들 16강 못 가. 이야, 이거야 바로. 가나에서는 국민들이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수아레즈 우는 것 때문에 다들 기뻐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인생이면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 대한민국의 16강의 경우의 수처럼 수만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나가 우루과이를 막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통제 밖의 일이에요. 가나가 우루과이를 막아준 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우리의 경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의 우루과이의 경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가서 끝까지 땀을 흘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많은 일들과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